3장 18절 22절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나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것이다. 다같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이 바이올린 그 명곡 중에 타이스의 명상이라는 클래식 음악곡이 있습니다. 이 타이스는 고대의 유명한 그 창녀였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웠고 재능이 탁월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이 타이스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수도사가 사막을 떠나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타이스가 사는 도시로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타이스는 수도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성녀가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수녀가 되고 또 수녀 생활 잘해가지고 성 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이 타이스에게 반한 수도사는 타락해서 마귀가 되어버립니다. 이 타이스의 명상곡은 이같이 길고도 긴 이 두 사람의 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를 떠나서 이 마귀와 한 몸 이루고 창녀 노릇하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십자가 피의 희생으로 우리는 마귀와 한 몸을 이루고 살던 그 창녀의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 피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 성도가 된 겁니다. 그들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우리 영은 살리심을 받았고 이제 우리의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천국 권인 자체를 베풀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구원의 긴 여정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구원은 한번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했다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그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이 조직신학에서도 예수 믿어도 구원된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구원의 그 여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보면 18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불의한 자에서 의인이 되는 그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해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의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 육체는 십자가에 못이 박아 죽었지만 영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3일 만에 그 육체까지도 부활시켜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40일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타이스의 명상곡의 그 기사 내용을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수도사가 사막에서 환락의 도시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다네. 창녀로 탄 타이스라는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환락의 도시로 떠났다네. 수도사는 타이스를 만나 복음을 전하며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했네. 그러나 타이스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이 전도가 금방 되는 게 아니죠. 그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수도사를 유혹했다네. 그래도 수도사는 계속 타이스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다네. 얼마나 열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그 수도사의 그 열정은 아무 따를 수가 없었다. 뭐 생명 내걸고 이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겠다고 이 복음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했다는 거. 그래서 결국 타이스는 아마 몇 년간, 10년간이든 7년간이든 그 기간은 안 나와 있어요. 하여튼 긴 기간 동안 수도사에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타이스는 수도원으로 들어가 수녀가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수녀는 이 성녀, 성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타이스는 하나님이 자신을 새롭게 만들었던 사실을 믿었고 이전에 환락과 사치를 즐기던 그 마음이 사라졌다. 이제 타이스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뀌었고 자신이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되었고 그녀의 영혼은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긴 여정을 시작했다네. 그러나 수도사는 그렇지 못하다네. 타이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수도사의 사랑은 결국 인간적인 사랑이었다. 자, 이게 참 중요하죠. 인간적인 사랑. 내가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참 그 구원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내가 애를 썼지만 그 사랑은 내 생각, 내 감정에 나오는 인간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복음을 믿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가지고 내 영이 이 성령이 임재한 그런 장소로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 성령이 나를 통치해가지고 내 마음과 내 혼과 또 내 육체의 뇌세포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주관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 결국 인간적인 열정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자신은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이제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사는 수도원으로 사라진 그녀를 잊지 못해서 번민하며 그 사랑을 끊어보려고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바이올을 타이스 명상을 보면 이게 길게 나옵니다. 그냥 아주 그냥 이 마음의 번민에 가득 찬 이러고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 사랑을 끊어보려 아무리 기도해도 되진 않았다. 이제 기도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다시 들어 점령해버립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점령해버리고 내 혼을 점령해버려가지고 끌고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자, 이걸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때 이제 그 성자, 안토니오 그 성자가 있었는데 그 성자를 찾아가서 고해성설하고 이걸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성자 안토니를 만나도 별 수 없었고 결국 수도사는 타이스를 찾아 수도원 담을 넘었다. 이 사람이 수도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타이스를 변화시켜서 성녀를 만들어 놨는데 성녀를 만날 수 없으니까 수도원에 갔으니까 이 밤에 가만히 수도원 담을 뛰어넘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수도사의 얼굴을 보고 마귀라고 말했다. 담 뛰어넘어가니까 수도원에 있는 수녀들이 보고 저 마귀 들어갔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결국 수도사는 자기 욕정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고 말았다네. 누구한테? 마귀한테. 자, 이게 하나의 타이스의 음악이라는 음악이 가사 내용이지만 이 가사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음미해 보면은
우리 영혼의 모습과 이 수도사의 모습과 이 별반이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타이스의 명상구에 가서는 죄인이 의인으로, 그리고 의인은 죄인으로 입장이 바뀌게 되죠. 죄인이었던 창녀 타이스는 의인으로 성녀로 바뀌고, 근데 반대로 의인이라고 하던 이 수도사는 죄인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자,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의인이지만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려놓고, 그리고 의인으로 다시 하나님께 승천하시죠. 부활 승천하십니다. 근데 수도사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놨지만 자기는 이 부활이 되지 못하죠. 승천하지 못, 하늘에 속한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에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정말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성령이 나를 통치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걸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 구원의 서정을 출력할 때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조건 예수 믿습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나를 구원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부활했습니다. 지식적으로 내 논리적으로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아무리 믿어봐도 그게 잠시를 믿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마귀가 사라져 버는 겁니다.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다가 틈이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질로서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고, 그래서 매일 내가 죽느라 그러잖아요. 그럼 매일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그러고, 그 선한 싸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그래요. 선한 싸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악한 싸움은 다른 사람과 싸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와의 싸움은 싸울 줄 몰라요. 전부 다른 사람과 싸워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돼요?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임한 그 성령님의 힘을 입어가지고 내 육체와 내 뇌세포의 좌뇌와 우뇌의 생각, 감정, 또 내 마음으로 내 육체와 혼, 육과 혼을 통해 드나드는 그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말씀 이외에 그 모든 것은 전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거를 싸울 때 피 흘리까지 싸워가지고 나를 굴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굴복할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이 굴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믿고 구원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내가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함께 못 박혀 죽고,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십자가에 나서 못을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수도사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걸 몰랐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혼, 내 마음을 못 박아 죽이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마귀한테 포로가 돼가지고 마귀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째 문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첫째 문. 그래서 죄인이 의인으로 되는 길은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는 말씀대로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만 죄인이 의인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의 여정에서 첫 발자국을 떼기 위해서는 이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것과 똑같이 내 몸을 십자가 못을 박고 영을 살려야 된다. 영을 살려야 된다. 영을 살리면은 그 영이 이제 나의 그 혼과 나의 나의 뇌세포, 내 육체의 그 머리에 있는 뇌세포를 이렇게 통치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점진적으로 이게 성화의 과정을 겪어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첫 발자국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포로되고 갇힌 영들은 그들의 복음을 영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저가 또한 영으로 육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라. 저가 누구?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 이건 누구예요? 이걸 이 신학자들이 잘못 해석가지고 뭐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뭐 그렇게 엉뚱한 거 해석하는 그게 아니에요. 마귀의 포로 갇힌 자들을 말합니다. 흑암에 갇혀있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영으로 영들에게 전파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영으로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래,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복음을 영접하니까 기껏해야 값싼 복음, 기복주의, 번영신학, 신비주의 이것만 영접하는 거예요. 진짜로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영접해야 돼요. 영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으로 영접을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믿으면 내 죄가 다 없어진다고 그랬다. 나 죄 다 없어졌어. 천만에 만만의 말씀. 그 내 생각, 내 감정 아무리 믿어봐야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내 영으로 이걸 영접하고 영으로 믿어 이러면 이게 없어져. 왜? 마귀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 없어질 거 아니에요. 죄는 마귀가 가져오는 데네. 마귀가 계속 내 생각, 내 감정하고 드나들고 있는데 그 죄가 왜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목사가 돼도 그 죄가 안 없어지고 장로, 권사, 집사가 돼도 죄가 안 없어요. 그게 수도사의 얘기예요. 타이스 명령에 나오는 수도사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려면은 이 포도에 갇힌 그 영들, 흑암에 갇힌 영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 말씀을 영으로 영접을 해서 내 영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타이스 명상의 그 낭만적 이야기에서 이 창녀가 이 성녀가 되는 것, 그게 처음에는 생각과 감정으로 그 수도사가 전하는 복음을 나야 내놓으려고 이게 안 맞으니까 이 거부하다가 오늘날 이게 회개가 됐겠죠. 회개가 하나님의 국리를 여기서 회개다가 영으로 그 복음이 영접되니까 그러니까 영에 임한 성령님이 이 타이스의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감정과 육체를 통치하면서 거기서 마귀에 벗어나는 거. 마귀에 벗어나니까 그 타락과 그 죄를 버리고 수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영으로 말씀이 영접되고 영으로 성령이 영접돼 가지고 이 내 영에 임한 이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내 육체와 내 혼을 지배를 하고 통치를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우리 뭐 논리정연하게 뭐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뭐 부활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배지를 다 하고 뭐 체험을 하고 뭐 배지를 다 해도 여전히 죄에 빠진 인간이 되죠. 왜? 마귀가 자꾸 드러나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받으려면 이 두 번째 과정은 이 영으로 복음을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영으로 복음을 영접해서 내 영 속에 성령님이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왜 우리의 이 육체와 정신으로 이 감정과 생각과 또 내 혼으로 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 영으로 임할까요? 우리 영은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우리 영이에요. 거긴 거룩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임재 장소가 영으로 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 감정을 해요. 저도 그렇게 오해를 했죠. 중고등부 다닐 때 성령 받으려고 다 권사님들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도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지난번에 그 예화를 들었잖아요. 초등학교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 할머니 권사님이 기억 넣고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그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막 영어 알파벳을 막 쏟아내고 단어를 막 쏟아내는데 그때 내가 놀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말이에요. 그분이 뭐 이 권사 시험 치지 못해가지고 하도 신앙생활 잘하니까 뭐 시몬 안나 그 할머니 사람 신앙생활 하니까 명예 권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그때 아마 78세 정도 되신 그 권사님인데 글자를 뭘 알겠어요. 근데 오늘 기도하다 화요일날 이제 저녁에 화요일날은 철야 기도를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데
목사님 설교하고 나가서 이제 그냥 꼬박 세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아니, 갑자기, 뭐, A, B, C, D, 막 이러는 거, 이게 빨라져요. 막, 데스크, 테이블, 뭐, 이러면서 막, 보이, 그걸 막 이러고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이 문장, 이 단어가 합쳐가지고, 문장이고, 이게, 영어 성경을 막 나중에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 성경 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뭐, 같이 그때 나온문 목사가 하는 기도원에, 용문산 그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막 성령 맡겨 기도했지. 그래가지고 방언이 막 오고 막 나가자 빠지고 막 벤치 뭐 따따따 도통한 난리가 나는데 나도 성령 받은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내 생각 내 감정으로 했더라고요.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이게 뭐가 체험이 오고 뭐가 막 이 난리를 치고 이래가지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여전히 뭐 못된 짓 하고 여전히 뭐 입에 저주에 가득 찬 학생들하고 뭐 이게 욕지거리 해야 되고 그리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이 난리치는 거예요. 요즘에 이 교회 안에 이런 얼마나 많이 있다. 방언도 말하고 뭐 예언도 하고 뭐 입신도 하고 뭐 봤다 들었다 하면서 부부싸움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런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 영으로 영접이 안 된 거예요. 영으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육체 마음으로 이게 영접이 돼서 영이 이게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내 영의 성령이 임하면은 내 영 속에 임한 성령님이 회개한 회개한 성령님이 선물로 임하면은 그러면 이게 내 마음과 혼과 이 정신과 이 생각과 감정 이건 지배하고 통치해가지고 점점 더 성화되는 그 말씀을 열려맺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나 그래도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나 원수 사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나 그래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새로 뽑은 그 차 말이야. 새로 차를 뽑아놨는데, 그때 엑센 자동차를, 병원 원목으로 다닐 때. 그 벽돌장으로 막 이렇게 앞에 본네트를 긁어 놓으면, 기분 뒤집어지죠. 그 아침에 나가서 속도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속이 하나도 뒤집어지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가 그렇대요? 성령이 내 생각, 내 감을 통치할 때 나오는 현상이 내가 잘 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교회차 송곳으로 빵꾸를 막 내가지고 옆에 있는 권사님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난리치고 저는 빨리 파출소에 집어넣으라고 막 난리치는데 아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놔두라고. 그건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난 절대로 못해요. 쫓아가 모가지 잡고 생겨 대파 파출소 끌고 가는 게 내지요.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내 생각 내가 통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사랑이 나오고 불쌍이고 거기서 복음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실천해야만 이 구원의 여정 두 번째 과정을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의 여정 두 번째 과정.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 갇힌 영들은 그들 복음을 영으로 영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 내 영 속에 성령님이 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일지 몰라요. 이게 조직신학에서 대학원 과정에서 드리는, 가르치는 거, 학생들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자, 여러분이 뭐, 자꾸 영들은 영이 뭐지? 이렇게 이제, 의문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겉만 보잖아요. 여러분 보는 거는데 이 육체의 몸만 보는 육체의 핵심은 이 머리잖아요. 머리 뇌세포 좌안에 우내 여기 그래서 여기 좌안에는 생각을 지배하고 우내는 감정을 지배하잖아요. 이게 육체예요. 육체. 그리고 내 속에 혼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육체가 있는 게 혼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혼보다 더 근원적인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영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구분을 못하잖아요. 짬뽕이 돼가지고 이걸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내 생각도 내 마음과 같고 내 감정도 내 마음과 같고 또 내 생각 내 감정이 혼과 같고 뭐 영과 같고 막 혼돈을 하니까 혼미한 상태로 그냥 마귀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못 맺고 성의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뻐하라 그런데 왜 기뻐하라가 안 되냐고요. 영이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기뻐하라가 안 돼요. 범사에 감사라 이게 왜 안 됩니까? 영이 영에 지금 성령이 임재를 안 해가지고 마귀가 지금 막 드나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되고 갇힌 영들, 이 구원받지 못한 영들은 그 복음을 예수님 말씀을 영으로 영접해가지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이 내 영에 임재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혼과 내 육체는 따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 방법이 구원의 두 번째 방법. 오늘 19절에 말씀하는 저가 또한, 저는 예수님이잖아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감옥에 갇힌 영들, 마귀에 포로된 영들, 마귀에 갇힌 자들, 그들을 영의 영들에게 그들의 뭐 생각에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지 않고, 그들의 감정에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지 않고, 그들의 마음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2022년도에 열매 맺는 삶을 살리고 난다면 여러분 영이 변화돼야 돼요. 이 영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회개에서 새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회개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수도사의 참 그 정신과 감정에 또 이 마음에 부어져 가지고 열심으로 일을 했어요. 그 영이 변화되지 않아 가지고 마지막에는 그냥 타락한 원래 모습으로 그 마귀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일 수도사가 영으로 그 복음을 영접해 가지고 그 영이 변했다면, 영이 성령으로 변했다면, 그렇다면은 이 수도사는 아마 자신을 타이스를 복음화시키고도 그 마귀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었으니까. 근데 십자가에 못을 못 박잖아요. 이런 뭐 정욕이 일어나고, 이런 뭐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 타이스의 얼굴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되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어리석음을 실천하지 말고, 오늘 보는 말씀대로, 여러분이 영으로 복음을 영접해가지고, 참 하나님의 그 자녀, 성도의 참 아름다운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20절, 22절을 보니까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향해 찾아가야만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표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왜 이 구원의 표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내 영에 임재한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통치하도록 할 때, 그때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이 창조할 우리 창조할 때, 최초의 창조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양심 속에 남아있어요. 양심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하면은, 우리 양심이 소리치잖아요. 이건 아닌데. 여러분, 남의 물건 술자리를 가져가려면 양심이 이걸 꺼리키잖아요. 이건 안 되는데. 거기는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화인을 맞아요. 이 사단이가 자꾸 드날르면 이게 화인을 맞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지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하고, 예수 믿으면서 못된 짓 하고 이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영에 임재하면은, 이 성령이 이 마음과 정신과 이 감정을 통치를 해가지고, 이 선한 양심이, 이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회복되어야만 그게 구원의 표예요. 이 표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여 주여해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들어간다는 말씀은 선한 양심이 회복돼가지고 내 삶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 삶이. 내 생각이 아버지의 뜻이고, 내 감정이 아버지의 뜻이고 말이에요. 내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게 구원의 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야만 구원의 표가 되는 겁니다. 오늘 21절 말하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 노력으로 내 생각, 내 감정을 아무리 통치하려고 해도 그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야만 이게 하나님을 향해 찾아갈 수가 있고 그게 구원의 표가 되는 겁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구원의 표가 아니라 내 노력, 내 방법으로 뭘 그냥 금식을 하고 철을 하고 배제 다 해도 그게 구원의 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야만 그게 구원의 표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직 선한 양심, 결국
내 양심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우스갯소리로, 이 깡패도 양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도둑놈도 양심이 있다고. 추들끼리 뭐예요? 도둑놈들이 물건 도둑끼리 해가지고 서로 나눠 가질 때 누가 좀 많이 가지고, 야, 이러면 너 양심 있지? 네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냐? 뭐 이러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건 화인 맞은 양심이죠.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야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양심, 그 본래의 그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그 마음, 그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그 양심을 따라,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게 구원의 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결국 내 육체의 뇌세포가 반응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으로는 아무리 십자가를 믿고 주여 주여 해도 내 선한 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선한 양심이 회복되야만 구원의 표가 되는 것이고 그게 구원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선한 양심 이걸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결론이죠. 회개해서 주의 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아야만 이 선한 양심이 회복됩니다. 근데 우리 회개하는 방법을 또 잘 몰라요. 회개하라 그러면 교회 나와서 눈물 찔찔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게 회개인 줄 알아요. 그 회개 백날 해봐야 성령 임하지 않아요. 정말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해주는 성령님 하나님, 돈눈 보여 성령님이 나한테 임재하게 하려면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 냄새 나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 발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겸손을 말하죠. 그리고 그래 하늘이 열리는 겸손함, 교만함을 패방의 선봉이라고 하죠. 겸손해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하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창조주인데 말이에요. 창조가 피조물한테 무슨 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래도 이 세례 요한 그 소나기에 머리채가 잡혀가지고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그 요단물에 집어쳐넣어서 물에 그냥 꼴깍하고 들어갔다가 안 나와요. 그 죽음을 표현하잖아요. 자기 죽음. 내가 죽어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왜 예전 동산에 죄가 선악과 따먹고 우리 죄의 유전자가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한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그 예수님 머리채 잡고 요단강물에 집어쳐넣었다가 꺼내니까 이게 세례의 표라고 그러잖아요. 그 세례는 내가 죽는 표예요. 나를 죽이는 표예요. 그러고 나와서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이제 마음을 딱 맞추니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이 성경 하늘이 열리고 한다고. 하늘이 열리고 임하는 성령 비둘기처럼 임해가지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인을 쳐주잖아. 이는 내 선한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런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령, 하늘이 열리고 임하는 성령. 공정권세 잡은 자가 그 가지고 놀려고 주는 그런 거, 그 장난치는 거 그런 거 받지 말고 하늘이 열리고 임하는 그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님이 내 영 속에 임자도록 만드는 그러면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을 보시는 메타노의 회개라는 것은 바로 겸손을 실천해야 되고 또 자기 죽음을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기도를 실천할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손을 임해가지고 내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한 양심이 회복될 때 내게 임한 성령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성령 절대 떠나지 않아요. 아멘. 간혹 다윗처럼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질러도 그 성령 떠나지 않아요. 탄식하며 울면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줘요. 회개시켜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참 예수님 몸을 보이신 대로 겸손하게 낮추시고 또 자기 죽음을 실천하시고 그걸 기도해서 좀 하늘이 열리고 임하는 성령 받아가지고 선한 양심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양심이 회복돼가지고 참 군년 한 해 여러분 구원의 여정을 잘 이렇게 보내가지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잘 타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관받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22절 말씀을 해서 구원의 여정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인된 모습에서 의인으로 바뀌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옵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회개하고 이 말씀 받으려 가지고 우리 영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소서. 이 성령이 나의 생각과 말과 나의 감정과 또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을 통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가지고 좀 하나님의 안에 찾아가는 구원의 여정을 잘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돕는 모이다 성령님이 이 금년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